요즘 그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성인에게만 나타났던 병인데요. 요즘에는 어린아이 또 청소년에게도 이 당뇨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당뇨병에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차이점은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오는가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1형과 2형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체내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게 혈당, 포도당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췌장에서 나와서 이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시키거나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 특별히 단 음식,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 혈당이 많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인슐린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빨리 흡수하고 저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다 분비가 되어서 이제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럼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혈당, 포도당을 저장도 못하고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살이 찌고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1형 당뇨 환자에게는요, 자신의 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는데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사로 인슐린을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요한데 이 혈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인슐린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매일매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잘 저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고통을 또 경험하고 문제에 노출되게 되면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영혼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또 하나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에 대한 감사는 좋은 일만 생길 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겠습니까? 안 되죠.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영양분이 필수인데 그 감사가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시킨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의 영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면서 딱 기억해내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불만과 의심과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새까맣게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힘들게 신앙생활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해서 내 삶이 정말 만족과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 이렇게 오지 마시오, 받아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같이 섞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요단 동편길을 택해서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과해서 가지 않고 그 사이길로 가셨다. 근데 그 사이길로 갈 때 한 마을이 나타났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쪽 길로 통과하여 가신다라는 소문을 벌써 들은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합창으로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외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외쳤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지나가는 바로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거리를 거기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끼리는, 환자들끼리는 모여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가면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거나 이쪽으로 와보시오, 아니면 내가 가까이 가겠어, 이것도 안 됩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이 가깝게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입니까? 병 세균에 의해서 이제 몸이 녹아져 내려가고 온몸의 지체가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소리를 쳐서 누구를 부르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외쳐도 이 발음이 새어나가서 부정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분명히 발음도 새고 큰 소리를 내지 못해서 웅엉웅엉 하는 소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님은 스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대상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님, 우두머리, 통치자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봤다고 우리 주인님, 우리 통치자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문 듣고 그렇게 주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더라. 그러면 우리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발음은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긍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신분상 체면 때문에, 또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으세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외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거지인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막 제자들도 막 이렇게 옆에서 따라다니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다치시지 않게 가던 길을 잘 보호하고 가게끔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히 해라, 좀 시끄럽다, 응?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 바쁘시고 당신이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주님께서 가실 시간이 없다,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사람은요, 눈치를 보는 게 없어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지나가신다 하면 체면,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박한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데도 외치지 않고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는 예의 바른 동방예의지국입니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알고 기도도 조용하게 매너 있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절을 갖춰야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고 외치는 기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아이 천박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디메오는 소경이니까 어차피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크게 외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보이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주의를 주는 제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긍휼을 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민망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시끄럽다고 했는데 데려오라고 하니까 참 민망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죠. 알면서도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셔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형편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외침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바쁜 일상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다음에 기도하지,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겠지. 이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은요, 어떤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다 함께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뭐 치료제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본인들끼리 정말 이렇게 꽁꽁 싸매어서 그렇게 음식을 해먹고 외로움과 소외감과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은요, 이것이 정말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막 삐뚤어지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 입을 모아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외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반복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또 내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몸을 보니까 막 심각한데, 다 뭉그러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시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멘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제사장이 확인하고 입증해 주는 절차가 있어야 온전히 나은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낫지 않은 환자가 내가 제사장 만나겠습니다, 나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 이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정결하지 않은 채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확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지금 가는 것은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곧 모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험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아예 나는 안 가겠다, 뭐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 만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큰 모험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나병 환자들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의학기술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은 10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가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자, 9명은요,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서 빨리 제사장이 확인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돼서 그렇게 뛰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몸을 돌이켜 돌아왔다. 왜 돌아왔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치유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고 가는 중에 고쳐주셨죠.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 누가는 이렇게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온 이 한 명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나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율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류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세리든 창기든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험을 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의문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던 9명도요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했으니까 가는 거죠. 뭐 잘못했습니까? 한 사람이 좀 튄 거죠. 자기만 돌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사실은 불순종한 것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도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감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즉시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면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하긴 한데 나중에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나중에 감사기도 해야지, 감사의 예물 드려야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밀어버리면 감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 은혜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나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낫게 해주시는 병인 줄로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왕 대신 예수님께 드려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9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경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9명의 대부분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인종과 종교와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초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려면 감사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저장되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이 올 때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나 그 은혜를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좀 잘해서 이랬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 하나님도 좀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친구나 지인이나 자녀들에게 감사할 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선배에게 감사할 타이밍인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부모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으니까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응망덕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할 거리가 되나? 더 큰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좀 감사할 마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면 한 번도 주님께 온전히 돌이켜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 예수님 곁을 서성거리긴 했어요. 관찰자로 계속 바라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늘 세상을 향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곧 회개고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회개했는데요, 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올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신실합니다, 집사님. 너무 신앙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내 안에서는 감사가 없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이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을 회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교회를 향해서, 당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교회에게 주신 은혜,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장해서 꺼내먹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오늘 안수 집사님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 눈에는 감사거리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흠집들이 먼저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그 사람을, 어떤 일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눠줍니다. 세워줍니다. 함께 가자, 격려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맛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집사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든 우리는 감사의 길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산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